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은요, 앞서 제기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파를 형성하였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제각기 나뉘어 찢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본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또한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지 살펴본 후에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역자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로써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역자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처럼 그들 안에 담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그것을 또 전하고 또 전달하고 또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맡기심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한 가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충성은 신실함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렇게 원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다음의 것이 요구되는데 곧 그가 충성스럽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되 그 충성이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맡기신 것만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오직 평가와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 가능한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긍정적인 평가로 어깨가 세워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로 어깨가 늘어지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서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충성되이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마지막 날에 그 충성이 발견되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발견되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의 상대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건 편 가르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당으로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 이 현상 속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어깨가 들썩일 만도 했는데 그렇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면서 사역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는데요. 그가 권면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대한 충성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끝내 그분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오늘을 살아가고 그 충성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